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죠? 금식하신 분들이 많구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있는 가장 강한 본성은 생존의 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암병동에서 한 의사가 환자에게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으나 선생님은 열흘을 넘길 것 같지 않군요.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싶으신 사람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환자가 눈을 지그시 감고 말합니다.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의사가 그렇군요. 가족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친주인가요? 아닙니다. 혹시 목사님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누구인가요? 환자가 천천히 말합니다. 다른 병원 의사요. 의사는 환자를 포기했어. 이제 한 열흘 있으면 죽겠습니다. 포기했는데 환자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건 살아야겠다는 생에 대한 애착이요. 아주 오래전에 70년대 서울교도소에 무기수로 수감되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후에 특사로 풀려나서 이제 책을 썼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수감된 방은 교도소 2층이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가끔 사형수가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한 죄수가 교도관에게 끌려서 이제 사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아이고 오늘 또 한 사람 죽네 했는데 그 끌려가는 사람의 행동이 좀 이상했답니다. 비가 와서 여기저기 물이 고인 웅덩이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웅덩이를 피해서 펄짝펄짝 뛰어가고 있더랍니다. 분명히 한 1시간쯤 뒤에는 이게 죽을 목숨인데 그래도 발 안 적시려고 웅덩이를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살려는 본성이 얼마나 치열한가 그런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어찌하든지 살기를 원하시지요? 여보도 다 살기를 포기하신 분들 같아. 우리 살아야지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 살아야지요. 근데 바르게 잘 살아야지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지요. 네?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내 생명은 더 소중합니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일생이잖아요. 한번 연습 삼아 살아보고 그 다음 생에 또 살아볼 수 있는 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고 죽으면 끝납니다. 그렇게 소중한 생명이 어느 날 갑자기 병들고 사고나고 죽으면 안타깝기 그지없지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한 교인 한 분이 새벽기도 나오려고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주 운전한 봉고차가 들이닥쳐갖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황당한 사건이죠. 어떤 여집사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병원 갔다 오더니 여보 나 폐암이래 이러더랍니다. 그럼 앞이 여러분 캄캄한 일이죠. 자,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새벽에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다니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게 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모든 것을 묶어서 5가지 질문을 합니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이 복음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뭐 다 하는데 우리가 들은 복음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뭐냐 이거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내 편이고 우리 편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가 당당하게 살지 못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32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주시지 못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안 주냐 이 말이에요. 그 넷째 질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식의 이 패배의식 속에서 우리가 세상 말로 쪽도 못 쓰고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말이에요. 다섯째 질문은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용서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살 때 무슨 힘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겠냐. 이 5가지 질문을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로 대답합니다. 36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질문은 많았는데 답은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믿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37절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대충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도 예수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만 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무엇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느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사랑입니다. 네. 사실 고난이 없어야 한다면 가장 먼저 고난 속으로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방식이 고난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왜 하필 자기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합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었는가요? 1960년대 영국에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여자분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스코틀랜드의 아주 엄격한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헬렌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질문을 하라.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인가? 네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냐? 이걸 물어보라. 그래서 헬렌은 항상 이 질문을 물으면서 살았어요. 대학 갈 때도 물었습니다. 대학 갈 때도. 왜 대학에 가는데 내가 대학에서 무슨 과를 선택하고 뭘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일까? 그래서 의대를 갔습니다. 의사가 된 후에 또 물었습니다. 내가 의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기도해 보니까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청춘을 바쳐서 거기 오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게 참 그렇게 헌신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인 일이라고 딱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콩고로 갔습니다. 콩고에서 20년 동안 이분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는 생명을 치료해 살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1960년대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프리카가 참 소란할 때예요. 여러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콩고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서 그동안 식민지 지배를 하던 벨기에를 이제 쫓아내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에 쌓인 한을 모든 백인들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선교본부에서는 헬렌 선교사에게 위험하니까 빨리 철수하라, 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선교사가 차마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환자들 눈망울, 자기들 졸졸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배우고자 하는 그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떠났어요. 결과는 폭도들에게 잡혀서 5개월간 감금되었어요. 끔찍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폭도들의 두목은 헬렌 선교사를 나무에 묶어놓고 그동안 헬렌의 모든 그 의료 기록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 헬렌 선교사는 나무에 묶여서 이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헬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저를 의학 공부시키고 지난 20년 동안 여기까지 온갖 수고로 불쌍한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나무에 묶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저를 아프리카에 보낸 당신의 뜻입니까? 저 한 사람 죽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알고 싶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모진 고난을 주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살아오면서 처음 하나님께 따져봤어. 그때 헬렌에게 응답이 왔어요.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은 너를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시련을 준 것도 너를 믿기 때문이다. 세상은 다 나를 버려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내가 믿는다.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살려준 후 너는 또 나를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네가 형통할 때도 너를 믿었고 네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나는 너를 믿었다. 나는 너를 믿는다. 헬렌이 하나님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헬렌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헬렌은 5개월 후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1년 후에 1966년에 다시 콩고로 돌아와서 병원을 재건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분이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헬렌에게 고난을 면제하지 아니했어요. 다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비결은 하나님이 그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들먹이며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여러분 붙잡았어. 그 고난을 아까 앞에 말했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 없는 세상에 어디가 있나요? 아무 데도 없어요. 이 땅에 지상낙원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했어요. 자식들 공부에 그냥 열중해서 인생을 거의 다 바쳤습니다. 아들들을 셋인데 다 미국 보냈습니다. 유학 보내고. 미국 가서 그들이 한국으로 안 돌아옵니다. 미국에 눌러 살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미국에서 뭐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아들들이 또 잘 살지도 못해. 이제 혼자 된 아버지가 한국에 있으니까 아들 셋이 아버지 미국으로 가산 정리하고 이제 오세요. 예, 우리랑 그냥 같이 여기서 삽시다. 그래서 이분이 다 정리하고 장남이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갔습니다. 큰아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세탁소 운영해요. 다른 사업하다 망했어요. 그래서 세탁소 운영해요. 미국 가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노인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아들 세탁소에서 바지 다렸어요. 네. 어느 날 내가 평생 자식들 교육시키고 자식들 잘 되라고 헌신하고 했는데 내가 노년에 이 이국 땅에 와가지고 남의 바지나 데리고 있으니 도대체 내가 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교장 선생님이 마음이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냐고. 그러니 평소에 그렇게 교직자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던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화가 나면 그냥 다리미 던지기도 하고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병이. 누가 미국이 살기 좋다 했던가.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미국 가 살면 다 그리스도인이 돼요. 거기는 교회 안 나가면 별로 살기가 힘들어. 교회 가야 교회에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은혜 받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 교회가 그냥 서로 이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장이거든요. 거기 가야 안 외로워 또.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러니 마음에 왠지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해. 그래. 나보다도 못한 노인들도 많은데, 그래도 내가 뭐 아들 가게에서 내가 다림이라는 게, 내 인생에 뭐 그래, 뭐 큰 불행이겠는가. 다 힘들게 살아왔지만, 나의 힘든 삶을 통해서 자식들 다 가르쳤고, 분명히 저놈들도 앞으로 더 잘 될 것이고, 삶의 희망과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는 교회 다니니까 술 끊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다림질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이기게 해요. 이 세상은 어디에 있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고난이에요. 천국 빼고는 고난이 없어요. 고난 없는 곳이 없어, 이 땅에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많이 따져봤거든요. 1980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차비도 없어서 버스도 못 타고 마포 다리를 막 걸어서 건너 다닐 때 나도 하나님께 이 말씀 가지고 따져봤다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나는 가난한가요? 이렇게. 왜 내 주머니는 버스 토큰 하나가 없나요? 다른 사람들은 차를 싱싱 타고 잘도 건너 다니는데 왜 나는 찬바람 맞으며 걸어 다녀야 되나요? 그렇게 따져도 봤어. 그런데 그래도 내 발걸음은 교회를 향해 가고 있어요. 교회 가서 또 즐겁게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봉사를 해요.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가끔 그때 서울 마포대교에서 한강으로 풍덩풍덩 뛰어내려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 뉴스가 자주 나올 때인데 나는 왜 안 뛰어내렸는가?
그 상황에서 나는 왜 안 뛰어내렸는가? 그토록 자존심 상하고, 예? 그토록 삶의 절망 가운데 희망이 안 보일 때 나는 거기를 왜 안 뛰어내렸는가? 다 생각해보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 이겨 나온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목사님이요,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교인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너무 기뻐요. 매주일마다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기도 중에 많은 음성과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데 막상 저는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저렇게 응답받고 기뻐하는데 담임 목사인 저는 기도해도 기쁨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며칠간 하나님께 항의를 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 나는 다른 취미도 없고 무슨 명예나 야심도 없고 그저 교회 하나 잘 되는 재미로 사는 사람인데 저에게 기쁨은커녕 시험만 주시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마음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너는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 하나 주는 것이 크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자녀와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냐? 나는 선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만 내 자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내가 함께 있어 준다. 나는 네가 고난받을 때도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다. 그래, 이 목사님이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응답이 있고 기쁨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어린 신자에게는 고난보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시지만 장성한 신자는 고난 속에서 말없이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 안 받은 주인공이 없어요. 그죠? 성경의 주인공을 다 고난받았어요. 딱 고난받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고난받은 것이 내게 참 유익이다.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고난이 없이는 성장하지 못해요.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인격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 없이 마냥 꽃길만 걷고 승승장구하면 그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하겠습니까? 교만한 가운데 죄 짓고 살다가 분명히 지옥 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이 어릴 때는 선물을 주시지만 이제 믿음이 자라면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르게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출판사에서요, 상금을 걸고 그 친구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그 정의를 공모를 했습니다. 수천 통의 엽서가 배달됐는데 이제 선발된 것은 친구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또 친구란 우리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또 친구란 내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끄집어내주는 사람이다. 뭐 이런 내용의 엽서가 많이 왔어요. 근데 1등 한 사람은 뭐냐? 1등은 친구란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끝까지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1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중마고우, 우리가 옛날 한자 사자성어 있잖아요. 이 중마고우를 이렇게 번역했어. 죽 치고 앉아서, 마주 앉아서, 고스톱 치는, 우정. 그러니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면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곁에 있어주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세상이 다 떠나도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31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아멘. 그래서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우리에게 죽음을 면제하지는 않아. 하지만 죽음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물었습니다. 얘들아, 만일 내가 집을 팔고 차도 팔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물었대요. 그러면 내가 동물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이들이 또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래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저 뒤에서 맹구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 먼저 죽어야 돼요. 맹구는 지금 성경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는 바라지만 죽기는 바라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또 끊어지고 운명하는 그 시간에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내 죄짓고 불의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자기 행복만으로 위기주의적인 그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고 그게 죽어야 내가 천국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다 천국은 바라지만, 복을 바라지만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지금 이 땅에서의 천국도 못 누리고 죽어서 천국도 못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죽음을 하나님이 없앨 수 없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거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의 법칙을 세운 하나님은 스스로 그 법칙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누구나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지만 또한 부활의 조건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잘 죽는 것이 좋은 믿음이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가 쓴 소설이 있잖아요.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이것이 여러분 부활입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하나씩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한 이래로 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죽지 않게 하려면 예수님 자신이 안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안 죽지 아니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34절 말씀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일어난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둘째,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에서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셋째는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다 죽음 이후에 온 축복들입니다. 봄철에 솟아나는 여러분 새싹이 돋는 나뭇가지, 저게 부활이 아니에요.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불로 장생한다, 부활 아닙니다. 죽지 않고 오래만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기절하다 깨어난 거 부활 아니죠. 잠시 죽은 척 했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도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지지만 또 다시 일어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고난이 있지만 이기게 하시고 죽음이 있지만 다시 살게 하시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마술이 아니에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목록들이 나오잖아요. 환난은 외부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곤고한 것 마음의 고통입니다. 박해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겁니다. 기근 못 먹고 굶주리는 겁니다.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는 거예요. 헐벗는 것. 위험 안전하지 않은 것이지요. 칼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른 말로 막 설명해. 그러니까 운명주의를 말하잖아요. 모든 건 다 팔자소관이다. 그리고 죽으면 끝난다. 자, 이런 생각.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시작하든지 지옥에서 시작하든지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패배주의도 있죠. 패배주의는요, 나 해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패배주의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독일의 그 본회퍼 목사님은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대 절망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능히 이기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이러한 인생을 3가지로 말했거든요. 무의미, 실패, 종말. 이 인간이 가진 3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생 우리 살아봐도 끝에 가서는 다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무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나? 내가 왜 그렇게 사랑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악착같이 부둥거리고 살았나? 인생이 기운의 석양이 오면 그게 다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의미해. 그 다음에 인생 살면 실패 안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실패 겪고요. 그리고 끝에 찾아오는 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미, 실패, 종말 이 3가지 인간이 가진 조건.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실패, 어떤 실수, 어떤 유혹, 어떤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살리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38절 말씀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이겨냅니다. 죽음이 있지만 반드시 살아납니다. 넘어지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아까 읽은 말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큰 소리 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